여러분이 50일 만에 돌아오는 샤브엇, 왜 50일을 지나서 샤브엇이 오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후에 40일 동안을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이라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을 때에도 40일을 있었고, 예수님 금식도 40일을 하시고,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이런 시간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의미 있는 숫자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쭉 가르치시고, 그러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기다려라. 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 되기까지 며칠 남은 거예요? 10일이 남았습니다. 그 10일 동안 제자들이 매일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리에 제비 뽑아서 또 다른 사람을 채워서 넣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이런 그 10일 동안의 이런 그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도 10일 동안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한 군데 나오고, 또 우리가 속죄일,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을 그 속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앞에 딱 도착했을 때가 3월 1일이에요. 유대력으로 3월 1일.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6일이 남았죠. 오순절까지는. 실제로 이전에 출애굽한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실 텐데,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며칠을 준비시켜요? 3일을 준비시킵니다. 3일을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3일이고 또 10일이고 이렇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다고 실은 다 부어주시고 이러기가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받는 사람도 그릇을 준비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준비가 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을 그렇게 실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 갈 때 이제 오늘 38일째이기 때문에 이제 12일 남았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성령 예배를 드려서 4번을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실은 우리가 우리 그릇을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그릇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해요.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그때가 아주 합당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 합당한 때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일이라는 그 숫자 속에서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계속 이렇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부어질 것을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성경과도 매칭이 되고 합당하게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그렇게 내 그릇을 준비시키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속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되찾아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속량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면 우리가 마땅히 바로 그냥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로 닮아버려요? 그런 인간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고는 싶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데에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이제 한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 버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딱 나타난 이후에,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실은 이제 성령 충만의 이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풀어내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스며 나올 때 처음에는 그냥 문틈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정도예요. 스며 나오다가 발목에 차요.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처음에는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해요. 발목에 차다가 무릎에 올라와요. 무릎에서 허리까지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헤엄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 안에서 우리가 헤엄치는, 여러분 헤엄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수영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물에 내 몸을 맡겨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손발을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강물이 흘러갈 때는 그 강물의 흐름 속에 흐름을 같이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와 이 강물의 흐름, 성령의 움직임이 완전히 매칭이 되어가지고 삶이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까지,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만족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발목에까지 찬 성령을 한번 경험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평생 자랑해요. 거기까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발목까지 찬 성령도 더 이상 사실은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나이는 먹는데 옛날 발목에 찬 것까지만 딱 멈춰버리면 이 사람은 실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실은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가려면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실은 성령으로 있습니다. 그 성령이 계속 우리 발목에 경험하다가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이렇게 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끝은 어디냐면 강물에 헤엄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해 놓으셨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지금 이르러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성장이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아예 시작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내 키는 자라가고 내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령 안에서의 성장은 아직 시작이 안 됐거나 멈춰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 가는 이때에 과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해 갈 그런 사모함과 간구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 요 정도 차 있는 그릇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분 싸움이 일어나고 있대요. 지분 싸움. 성령은 오시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는데 뭐하고 싸우냐면 내 육신과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12가지 악이 있는 내 육신과 싸움. 이 싸움에서 성령이 이 정도 있고 내 육신에 이 살아있는 것이 이 정도 있으면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렵고 실은 내 주변도 어려워.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막 목소리 내고 이러면 교회가 힘들어요. 근데 점차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지분 싸움이 계속되면서 여기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발목에 찼다가 무릎까지 찰 때까지 1,000척을 측량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시간이 걸려요. 갑자기 확 부어지면 그것도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장성해요. 자라가듯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주님이 한꺼번에 다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이 정도의 누가 지금 주님이 어느 정도 부어져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요구를 하셔. 요거 정도에 있는 사람은 요 정도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걸로 인해서 막 너무 애 끌지 마라.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요걸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 절반 정도 성령에 사로잡혀 이 지분 싸움에 있어서 자꾸 성령이 이겨가시도록 내 육신의 소욕을 다루어가시고 내 가치, 세상의 가치관을 씻어가고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고 내 성품과 기질에까지도 여러분 인간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아유 인간 안 변해 이게 마치 진리처럼 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변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변해.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이전에 막 너무나 좋아하던 세상 것, 육신의 것들이 점차 시들시들해져 가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어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오순절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올 한 해도 작년과 똑같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는 없다. 올 한 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만큼의 성장과 성숙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내 육신의 열매들, 소욕들을 다루시고 새롭게 변화시켜가시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사모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분의 2까지 막 이렇게. 그럼 이런 사람은 점차 자기의 세계 속에서도 만족스러워져 갈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유익과 축복이 되기 시작해요.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 각 지체마다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역량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기뻐하실 만하게 내가 내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 요걸 사모하고 기도해요. 여기에서 절반에서 3분의 2로
3분의 2에서 그림 너무 잘 그렸다. 보여요? 예, 흘러 넘쳐요. 이렇게 흘러 넘쳐. 이게 충만해지면 내 그릇을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성령 충만이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적어도 주님이 어떤 내게 어노인팅, 기름 부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넘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려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넘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돼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또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저도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야 실은. 근데 이제 그것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저를 높은 마음이 아니라 교만해지지 않고 자꾸 주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해요.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어떤 부분은 흘러넘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려가면서 계속 이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성경을 녹여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러분 받으시고 더 장성해지도록 더 충만해 성령. 그렇게 되면 이 성령은 이제 속량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예, 저와 여러분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인을 딱 여러분 치신 거예요.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린도서와 에베소서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벌써 이 속량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이곳이지만 실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발견되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로 벌써 옮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자리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인하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성경의 약속은 우리는 벌써 옮기셨다. 옮기신 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이 계속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확인되고 충만해지고 완전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속량을 우리는 우리말이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것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다. 그리고 이런 성령 안에 살면 이제 우리 확신의 끝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우리가 막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지만은 너무나 깊은 탄식이 더불어서 있다.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신, 변화되지 않은 육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지 않은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탄식을 줍니다. 깊은 탄식입니다. 이 깊은 탄식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이런 탄식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할 때 우리를 일으켜줘요. 실제로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북돋아가지고
십자가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좌절과 탄식의 순간에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우리 몸에 속량을 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completely save, 제가 좋지도 않은 발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 있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 간구하셔서 우리를 completely save 하신 그 자리까지 가십니다. 그러시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죠. 우리가 성령에 이끄시는 삶은 우리를 completely save 하시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바로 completely save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소리 우리가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들이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마침내 완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헤엄칠 만한 강에 이르기까지 되지 않는다.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부어져 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일천척씩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소화해내는 시간들, 우리가 육신과 성령 안에서의 싸움에서 성령이 이기시도록, 성령께서 계속 승리하시도록 이런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걸 위해서 사모하고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이 강에 헤엄치게 되기까지.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